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 바라보면서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네, 저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름다움이 저 보지 말고 옆에 앞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육감입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요, 앞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 옆에, 제 앞에, 제 뒤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발걸음 가운데 인생의 계절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연히 여기에 왔습니다. 우연히 왔고요. 우연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 주위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성민 교수님하고 같이 구약 수업하면서 되게 크게 은혜받았어요. 보면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우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해요. 바울도 성경을 끊임없이 계획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첫 만남은 개인과 공동체의 첫 만남은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우연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룻과 보아스의 그 만남은 우연 가운데 시작하셨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도 주비리와 첫 만남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제 인생이 필요함과 같은 귀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주빌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많이 고민했어요. 언제부터 고민했냐면 첫 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부터 고민했어요. 제가 첫 주에 딱 왔는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김영무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이 탁 뜨는데 온지 이제 한 2주 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겠어요. 민수기 14장 14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말씀이 마음에 팍 오면서 여기가 나의 쉴곳이구나, 안식처구나 생각했고 예배 전에도 예배 시간에 잘못 알고 평소와 다르게 일찍 왔는데 설교가 없으신 여유로운 황성원 목사님하고의 대화 한 30분 나누면서 참 귀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계속 예배드리면서 언젠가 나의 한 번은 기회가 올 건데 어떤 말씀 나눌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꼭 하나 사실은 결론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시작하면서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배자로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철저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은 사실은 예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는 우리에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같이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님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7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베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베델에서만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렸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오늘 읽은 장에서 2장 거슬러 가서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얘기합니다.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그 개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베델뿐만 아니라 세겜에서도 그가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상한 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도 세겜에서도 예배했던 야곱이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거탈을 당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남자 쪽에서 청혼을 해오게 되고 그 디나의 오라비들은 그 사건 이후에, 거탈 사건 이후에 그것을 수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수용하면서 조건으로 그 민족의 세계 사람들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습격하고 살해합니다. 그 가정사를 놓고 보면, 개인을 놓고 보면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겁탈한 그 남자와 그 민족을 그렇게 복수하는 것 보이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도 너무나 잔인하게 때 강도처럼 찾아가서 그들의 물건까지 다 약탈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을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35장과 33장의 그 사이인 34장에 너무나 세세히 면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야곱이 복에 복을 받아도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갈 때부터,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복을 빼앗고 도망갈 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예선을 하게 되고, 야곱은 아내감을 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가 그 도망하는 길에 그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던 그때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8장 12절에서 14절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위기이자 그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포인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사건이 이 28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전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게 인생이 편할 때 찾게 되시는가요? 캐나다에 와서 이제 6개월째 살아가는데 6개월 동안 제 인생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제가 결혼 8년 차인데 오늘 아내가 여기 없어서 시원하게 이야기합니다. 8년 동안 싸웠던 것보다 6개월 동안 더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 한 명도 없는 반에 들어가는 아들의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러 가지 미안함과 얘는 뭔 잘못이고 얘도 영어로 수업 듣고 저도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 좀 덜 미안할 건데 저는 기회에 가서 한글로 공부하니 이 죄책감과 미안함이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금의식 기도가 전에는 수능 기도할 때 그렇게 학부형들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간절하게 제 입에서 나올 줄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와야지 신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하나님과 이 놀라운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28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 또 한 가지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 시간 이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을 이루고 돌아오는 그때, 꽤 괜찮아져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건, 사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그가 강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간절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형의 마음을 눈높이 녹이셔서 다시 극적으로 하얘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 놀라운 인생의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그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하고 누구보다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유감스럽게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놀라운 너무나 급박한 불들이 꺼지자마자 그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에 내 삶의 저 가장자리 끝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한 곳이 어디냐? 숫꽃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인데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위하여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무엇이 등장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또 하나 가축을 위하여.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세겜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긴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세겜에서 그가 땅을 사서 그곳을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는 것을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그가 세겜에다 땅을 사고 난 이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34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8장 그 전에 보면 야곱이 그 도주하는 그 가운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비참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지금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두 번째로 했던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후 그가 갔던 곳이 베델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곳은 숲곳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그 세겜 땅에 땅을 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그 인생에서 저 끝으로 가게 넘어서서 그의 삶에서 점점점 잊어져 버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 세겜과 그 숲곳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때 드렸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 형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주빌리 교회의 총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주빌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정입니다.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이 되면 이제 뭐 까마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용돈 드리고 인사드리고 어쨌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용돈이 진짜 많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용돈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빨리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더 씁쓸하게 만드는 것.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하고 온전한 예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정말 찬양팀의 귀한 찬양이 제 마음을 너무나 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끌어오르지 않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 우리 저도 이제 40절에 들었는데 더 어른들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친영과 친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친영, 그것은 대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진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대상이 정말 분명한지, 지금 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의 태도는 지금 어떤지,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함께 이 주빌리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우선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혹시 내 삶의 예배가 이 예배도 지금 나의 중심에 나의 욕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향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정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참 제 마음에 새기는 늘 신앙에 저 스스로 만든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삶의 목적, 삶의 수단.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혹시 나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과 방법은 아닌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래전 그 들판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지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네가 이제 알겠느냐? 그 오래전에 네가 그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나 너를 기다렸단다. 베델로 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제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 삶이 틀어졌는지 그가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하나에 짐이고 마음에 늘 무거운 것으로 있던 그 형과도 화해하고 나니,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좀 안정화되고 내 소유물들도 늘어가기 시작하니 소들도 양떼도 늘어나고 종종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괜찮게 살다 보니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다 괜찮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가 지금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착각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약속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의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이 함께 화답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금쳐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이 그의 가족과 일꾼들이 우상까지 숭배하면서 얼마나 그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둔감해져 있고 무뎌져 있는지를 4절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 스스로를 나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오늘 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그가 결심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린 그 결과가 오늘 7절 이하의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긴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베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약복강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셨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놀라운 큰 백성이 되고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그 예배에서는 고통받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주변 공동체 여러분, 세겜의 예배자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베델의 예배, 정말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그 삶의 예배를 함께 드려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델의 예배가 한 번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무엇이라 기록하냐면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고라고, 거주하며라고 기록합니다. 거주하라, 거주하다, 거주하며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한 번의 일회성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연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베델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굉장히 지형학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나의 베델은 어디일까?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인 한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35장 1절에서 한번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여전히 거기에서 끝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 한 장소를 지형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했냐면 베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야곱아, 그런데 어떡하지? 그의 아들 요셉은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의 인생에 또 말할 수 없는 그 사건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관점 가운데 그를 애굽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야곱을 다시 애굽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든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베델의 참 의미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나름의 목회자로 살았고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면 하나님 불러서 어디 가셨는가 보다 생각하고요. 가기 전에 인사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첫 주 왔던 날 토론토 가신 우리 황 집사님 맞으시죠? 다음 아침에 쳐봤습니다. 운전하고 가셔서 5일 걸리신다길래 얼마나 걸리나 쳐봤더니 4,000km 나오길래 전 세계에서 땅덩이가 두 번째가 큰 나라에 내가 살고 있구나. 주변의 공동체 여러분,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든지 어디에 계시다가 여기 오셨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주빌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어딘가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야 될 것,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 좀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원래 어린이 찬양에서 시작해서 어른의 찬양까지 온 놀라운 곡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늘 함께 부르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파이온이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에서 시작해서 한 것인데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